오늘 질의응답은 하나님의 음성과 분별, 다양하게 질문해 주세요. 설교에서 나왔던 무당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우리 서진이 같은 경우는 앞에 QR 코드를 찍으면은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니까 제 이름을 바꿔서 해주세요. 이름을 닉네임을 바꿔서 뭐 천장, 햇빛, 뭐 달,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뭐든지 여러분 궁금한 것들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관련해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강렬하게 들렸지라도, 아무리 분명하게 들렸지라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큰 스피커로, 방 안에 혼자 있었는데 큰 스피커로 경빈아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괜찮아, 문제가 없어. 경빈아 대한이를 멀리해라. 이거 조금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음성이, 이게 분별이 필요해지는 거. 이상하고 요상해. 그러면 어떻게? 빨리 목사님한테 들고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같이 기도하고 분별해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 대한이가 옆에서 경빈이한테 막 죄 짓는 거를 맨날 알려주고 있었어. 아니 그 목사님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리더급 아이들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질문을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보라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할 부분이 다르잖아요. 말씀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아우, 좋은 질문했어요. 일단 말씀은 그냥 정해놓고 일단 읽어요. 나 어디에 읽을까 상관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나는 사도행전을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갑자기 펴진 데 읽어야지,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위험해. 예를 들어서 기도했어. 이건 위험해요. 하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경빈이 오빠가 자꾸 기도에 나와요. 미안해, 자꾸 경빈이만 얘기해서. 그리고 갑자기 딱 폈어. 에스겔 47장 딱 처음 읽는 그 구절이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쪽 서쪽에서 한 처소가 있더라. 딱 이렇게 읽었어. 이 구절과 막 상상해서 연결해. 경빈이 오빠가 나를 데리고 통행구로 통하여 북쪽 서쪽으로 갔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미안해, 자꾸 경빈이 얘기해서. 경빈이 고3이고 이제 성인 되니까 자꾸 예를 드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그런 식으로 에스겔을 읽으면 1장부터 천천히 읽는데, 지금 정말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딱 상황이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응답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뭐 그냥 내가 찾아가지고 뭐 긍정적인 거야. 그냥 무조건 그 뭐라 해야 되죠? 왜 목사님 갑자기 전도서, 아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맨날 그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사랑은 진짜 찐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빠지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그냥 뭐 읽으면서 그냥 필이 온 대로 해가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읽어야 된다는 것은 뭐야, 이 친구 이렇게 좋아요랑 뭐가 이렇게 다양해? 어쨌든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어느 상황에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이 누구시죠? 엎드려진 자를 일으키시고,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말로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빨리 일어나, 막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따뜻한 떡과 어루만져 주시며 물을 갖다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하나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통하여
그 알게 된 것들도 분별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냥 어느 딱 봤는데 여기만 딱 필 받아서 딱 했다. 이거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될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뭘 집어넣고 읽어야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읽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에서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 특히 이 뒷부분에 보면은 학습 말 이쪽에 이제 주변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친구랑 싸웠어. 그 부분만 찾아서 읽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 너희들이 어떻게 돼? 그것만 이거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할 부분이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는 읽어야 돼. 다 골고루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 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 사람의 뺨을 때리는 분 아니죠. 오른 뺨을 맞았으면 왼 뺨을 내라고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책찍찍을 휘두르는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어느 하나만 딱 봐가지고 필 받았다 하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 있는 거야. 그 예수님조차 욕하는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 오늘날 말로는 욕이에요. 욕. 예수님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악 앞에서는 사탄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종합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봐야겠죠. 예수님의 성품도 당연히 보면서 뭐야 선생님 말 실수했어요. 예화를 좀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또 아니 근데 왜 이게 한 명만 지금 질문한 거죠? 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왜 그런지 이번에 여러 개 할 수 있나 봐요. 자 계속 뭐든지 됩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뭐 영적인 것도 다 괜찮아요. 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라고 해도 괜찮고요.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주님의 음성 관련해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로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귀에 간지러움이 일단 느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안 해서 근데 사실 그런 은사, 영적 은사에 있어서 이 현상 자체에 집착하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저번에 어떤 친구가 그랬죠. 손바닥이 반짝반짝거린다고. 그것도 이 현상 자체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고 주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게 말씀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신천지는 이런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하면 뱀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경배야 지금 뱀이 말하니 못하니? 못하지. 근데 성경에는 뱀이 말한다고 하네? 이상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실제 뱀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비유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신천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지만 왜 해주시네? 이렇게 신천지조차도 뭐 기적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영적 현상이든 기적이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그냥 쉽게 일으키는. 안 하시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같지? 아니에요. 영적 현상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뭐 자꾸 이거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친구 목사 중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아니 조금 얘기해줄게. 조금 풀어줄게. 목사님 친구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 병을 발견했어요. 병을 발견해서 막 얘기했나 경빈아? 몸이 근육이 굳어가요. 그 관절이 루게릭이랑 좀 달라요. 루게릭 병이 있고 더 더디게 천천히 굳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학 다니는 내내 이 친구가 자존심 엄청 셌거든요. 툭하면은 욕도 많이 하고 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욕이 진짜 막 욕이 아니라 그 남자들 그 터프한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런 말 많이 하고. 근데 맨날 이렇게 다리를 저는데 우리는 말을 못했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다리 왜 저냐고. 내 친구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한 3년 전에 자기가 그 루게릭병처럼 더디게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있다고. 그 고등학교 때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어. 지금 목사님 공유해 줄 수도 있어. 그 친구가 걷는 걸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걷는 정도를 보니까 많이 호전됐어. 거의 자연스럽게 걷는 거야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쳐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고쳐주시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불치병이거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무튼 이 친구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DP실인가 디실핀가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장에 그 안 좋은 균이 안 죽는 거야.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그래서 죽을 뻔해가지고 하는 가운데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엎드려서 계속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치료되고 지금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 얘기까지 할 줄 몰랐네. 수많은 병들었던 백인 노인들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 친구는 미군 백인을 상대로 목회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나왔어. 그 막 일어났어 그런 일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뭔 줄 알아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갑자기 잘렸어. 이상한 목회한다고. 그 이제 그 목사님 친구가 있는 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인데 거기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해요. 동성애 죄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목사님 친구가 동성애인 죄라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 이제 목사 위에 감리사가 있거든요. 감리사가 갑자기 잘랐어. 그래서 사역하지 말라고. 성도들 몇 명한테 항의가 왔다 하면서 잘렸어.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 친구가 지금 사역을 중단하고 못 하고 있어요. 애가 임신해가지고 곧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될 때도 계속 기도해야 하나요? 네.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이때는 글쎄요. 그 목사님 방식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하나는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이 잡생각을 떨쳐내는 기도를 하고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근데 뭐 집에서나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서 막 주여를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잖아요. 혼자 그렇게 하기가 너무 민망스럽고 이때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머릿속에 생각에 수많은 잡생각과 집중되지 않는 산만한 마음들 어떤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입으로 얘기해요. 어떤 것들이 산만하게 계속 떠오릅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걸 입으로 하면서 정리하면서 털어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 집중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데에 이런 생각들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고 그 생각들을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인생에서 혼란스러운 때에 너무나도 어떤 고민이 너무나도 많고 이때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어떤 문제가 떠올라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문제만 생각하다가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근데 그것보다 기도의 더 중심이 되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듣고 소통 함께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그 부수적인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착각해서 맨날 걱정 근심 가득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러 와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다가 가는 것은 건강치 않을 수 있다. 기도엔 수많은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들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에서 마무리될 때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갑자기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